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로 4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46절 말씀까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많은 증거를 가졌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언약과 확실한 은혜의 증거를 더해 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증거받는 믿음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열려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더 깊어져 가며 하늘 그 영광의 것을 다 깨우칠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감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거할 만한 거룩한 성전의 의의 모습을 다 갖추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와 하나님의 나라가 말의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며 능력이 있음을 증거할 만한 능력의 증인들로 간권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유길근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풍성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오며 우리 집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나가 마지막 시온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의 종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주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큰 이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 아버지의 편광의 나라를 만민에게 다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육체가 약한 심령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강건함을 얻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 성전에서 수고하게 쓰는 모든 은혜의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며 반드시 시온의 영광을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곳에 구원의 백성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자의 기간으로 여러분들 수고하기 위해 쓴 모든 은혜의 손길들 또한 뒤에서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하시다가 때가 되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다 떠나갈 때에 너희는 왜 떠나가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왜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이 먹고 남았습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다겠습니다. 12강주리에까지 담았다 그랬어요. 그게 어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또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고 없이 먹을 것 달라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이 말 한마디에 다 떠났습니다. 자기 기분하고 맞다 안 맞다 내 발로 온 것이지 뭔 하나님이 이끌으셨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예요,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안 믿는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고 예수님의 이름은 불렀고 근데 왔는데 자기 마음에 합당한 말을 안 하니까 다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때 이제 제 12제자에게 특별히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왜 안 가니? 라고. 너희도 다 가야 되지 않냐?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 찾아오면 뭔가 먹을 게 있고 뭐 병을 고쳐준다더라, 귀신을 쫓아내준다더라, 이런 뭔가 기적을 보러 왔던 거죠. 근데 12제자는 뭘 봤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뭘 봤어요? 그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들을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에 그냥 오지 마세요. 그냥 와봤자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못 느낀다 그러면 신앙 100년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도리어 더 큰 죄가 됩니다. 차라리 모름으로 지은 죄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시간에 눈이 열려져 가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이 거할 만한 성전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듣고 깨우칠 줄 아는 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실 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가진 자의 반열에 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 지금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신앙을 해요. 우리 교우들은 부탁드립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신앙을 하려면 자기가 교회 세워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은 어디에다 맡겨놨어요? 복음에다 맡겨놨습니다. 어디에다 맡겨놨어요? 누가 시편서 105편 18절을 읽어봐요. 시편서 105편 17절부터 읽어볼래요? 이렇게 말씀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교우들은 내가 원하는 신앙하지 마세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 팔아먹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뭐라 할까 봐 교회 나오고 그런 우매한 신앙 한 분도 안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창고를 잡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요셉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야곱에서 부모에게서 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있는데 쇠고랑 찬다 그러고 옥에 간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믿는다 그럴까요? 다 도망갈 거야. 근데 12제자는 도망갔나요? 우리 교우들은 요한계시록 2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마음의 심령을 청량할 때에 144 큐비킷이라는 장과 관과 고가 같아야 돼요. 믿음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이 몸의 행실적으로도 어디에 내놔도 달아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자의 반열에 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 부르지 마세요. 그 입술로만 그 입만 천국 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행함이 없는 신앙은 뭐라고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입으로만 찾는 사람 되지 말고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요셉을 미리 보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감옥에 들어갔네. 아무 죄 없습니다.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읽어봐요. 계속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려고 합니다. 뭐 하시려고요? 단련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를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만든 이유는 뭐예요? 때가 되면 그를 사용하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도구로 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저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이걸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우매한 심령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바 되어 내가 주 앞에 설 때에 이런 열매를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맺어놨습니다 하고 그 열매를 믿음으로 내놓는 은혜자의 반열에 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실컷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단련하시되 언제까지요? 어느 순간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때가 있대요. 응할 때가 있대요. 어떤 말씀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시온의 영광의 은혜에 보여요. 무리 앞에선 여호와의 사자처럼 사자후를 바라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역사를 이루려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시간들을 다 너무 많이 까먹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소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은혜의 사람들로 본인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연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따릅니다. 근데 그걸 대부분 사람은 아예 힘들어서 맨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맨 먼저 자기 힘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맨 먼저 하는 게 바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다 쫄아들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는 가요. 이 모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소두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는 말에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고백을 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뱉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해서 성령이 말씀했다 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되어서 성령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한테는 다 알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고백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무슨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 우리는 영생의 나라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라는 고백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걸어줬습니다. 천국 열쇠를 걸어줬습니다. 아마 12 제자들이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다 좋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한테도 저런 축복을 주었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굳이 베드로한테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걸어주겠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냥 지금 나 같으면 너희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걸어주겠다는 말을 할 것 같은데 굳이 베드로한테만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와 12 제자가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라볼 때 똑같이 했죠? 정말 능력의 역사가 달랐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던 사람은 유일하게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이 12 제자의 반열에 섰습니다만 나머지들은 특별히 뭐예요? 특별한 기록들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자가 누구예요? 야고보 순교왕거하고 베드로와 바울의 역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도마의 역사가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로. 나머지는 특별히 없어요. 주 안에서 이렇게 뭐예요? 은혜의 상급이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 하겠습니까? 베드로 너에게만큼은 천국 열쇠를 걸어주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예수님이 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너 죄인이야라고 묶어버리면 그건 죄인이야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그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근데 네가 풀면 베드로가 너 저 죄인입니다. 아니야. 이제 너 죄 없어. 라고 그 권세를 임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임해줬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죄도 다 사과.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축복을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교우들이 있지만 우리 교우들이 이런 축복을 우리 주님께로 받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으로 칭해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을 누군가는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 뜨거웠습니다. 자, 오늘 유혹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뭐가 있어요? 열정.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탁월합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야.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데에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다 흐트러질 것이다 할 때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이런 베드로의 열정을 본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비록 실수도 많았지만
그 열정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인자가 이제 사흘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뭐 할 것이다? 죽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은혜가 넘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뭔 생각이 나요? 천국 열쇠까지 주신 분인데 나를 보증해 주는 분이 고난을 받고 뭐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팍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유혹받지 않은 비결입니다. 유혹을 가장 잘 받기 쉬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요? 욕심이 큰 사람들은 은혜의 욕심은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욕심은. 그러나 자기의 안위를 위한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의 밥이 돼요,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누구 뒤로 물러가라고요? 나의 앞길을 막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걸어가는 나의 앞길을 막지 말라고 주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뭘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지금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왜? 생활에 얼매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정이라는 삶에, 부모라는 삶에, 친구라는 삶에, 회사라는 조직의 삶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걸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떨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큰 사람들은 어디에도 매일 수 없습니다. 어디도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를 알수록 그 사람은 어디도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맨 먼저 하나님 역사를 우선시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형편을 네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묶어주겠다, 몰아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머리 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갈수록 꼬여. 갈수록 계속 은혜 안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요. 순간 다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이 그겁니다.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해놓고 하려고 그러면 이미 한 발짝 거기에 더물려 있다 보니까 더 못와요 이제. 그게 참 희한한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뭘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 오늘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일깨워 줬던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면서 뭐냐면 이런 표현을 그 뒤에 말씀을 해놨어요. 각자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네가 잘못했을 때 밤중에 그 천사가 하나님께 직구하게 되면 너도 범죄하는 자가 된다고까지 말씀 속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혹을 받을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들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누가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쭉 읽어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이야. 남들보다 더 뭔가를.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 내 모두에게.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분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전능하신 분에게 의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가정 등한시열이 여기란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어느 순간 모든 게 잠잠해지면서 가장 좋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난 이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과 좀 동행을 해봐요. 하나님의 신과 동행을 좀 해보라고. 동행한 사람 뭐예요? 뭔 일 있으면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순간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가려는 사람은 갈수록 힘들어져. 몸은 세해져 가고 있지, 몸은 약해져 가고 있고, 사람 뭐라고 합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런 일을 안 일어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탁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읽어봐요, 계속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 욕심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2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동족의 이염, 같은 누구예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동족의 이염과 칼의 이염과. 참 나는 그 말씀 듣고 있으면 무서워요. 수많은 이염들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두드러 맞아봤고 돌에 맞아봤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늘 어디 가나 맨날 친구들은 손가락질하고 삐죽거리고 지 아버지는 뭐예요? 바울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업을 했고 기업가에 있는데 자기 아들이 이단에 미쳤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자, 그런 고통을 통해서도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가 아버지, 부모의 얼굴들, 친구들 얼굴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얼굴들, 이게 그런 유혹이 계속 넘나듭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표현한 말이. 이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니까 피해버릴까? 여러분, 곤장 39대 한번 맞아봐요. 여러분, 몸이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맞을 때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납니다.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을 두드러 맞았어요. 근데 그분 또 잡혀가니까 또 맞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태장을 맞아보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태장. 여러분 태장 박으면서 40대가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39대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큰아버님도 군대 가서 군대 다녀오신 이후에 좀 잘못을 하셔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저도 지금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군대를 2번 간 거예요. 형님이 나무에 모슴살이를 하면서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형님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가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먹여 살 수가 없으니까 동생이 군대 갔다고 또 형님 이후로 또 간 겁니다. 2번 가니까 군대의 루트를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어려서 좀 양식을 좀 집으로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게 걸려서 맞았어요. 그래서 제대하게 된 거죠. 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맞았는가
앉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대 바울이 그걸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5번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요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바울은 그런 유혹 속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유혹 속을 안 넘어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 이거죠. 나 같은 자에게 찾아왔다 이거죠. 내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명마저 버릴 정도로 내 생명마저 버릴 정도로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의 아버지가 가족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뒀을까요? 저는 성경에 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 다는 다 은혜 안에 부르실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 부모를 하나님이 절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고요. 자, 그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안 넘어갔습니다. 바울의 특징이 뭐였어요? 틈 나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의 특징이 틈 나는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오는 교회 여러분들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로 오는 사람들이 없어. 오늘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지금 그리스도의 역사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의 삶에 쩔어가지고 뭔가 바쁜지 모르겠어. 다 바빠요. 그러나 바쁘더라도 뭘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 성전을 먼저 찾아라. 네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봐라. 하나님이 네 삶을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가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이거죠. 우리 교우들은 오늘부터라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두려움도 안 넘어갔습니다. 에이, 죽더라도 내가 죽게 내 목숨 내놓겠다는 이 마음.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다 배설물 같이 여기면서 다 버려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친척도 가족도 모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쫓았는데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겼죠. 그때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뭐예요? 새롭게 되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베드로가 거머쥐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받았으면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그 말씀 못 이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뭘 받지 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유혹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유혹이라는 말은 삶의 유혹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유혹에 빠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당신의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은혜의 친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왜 그래? 이런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단상에서 들을 때에 그냥 받지 마세요. 뭔가 옮긴 증거가 없이 증거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시로 유혹거리가 미혹거리가 되게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뭔 모습으로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는 모습처럼 나타나요. 고린도서 11장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와서 뭐예요? 나타나요. 그리고 너만 나라 이렇게 해. 근데 옆에 있는 누가요? 천사가 이야기해요. 발락의 사람들이 와서 뇌물을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야 따라가지 말아라. 또 뇌물을 더 많이 보냅니다. 처음에는 한 10억 불에 대비하는 10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발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지 말아야겠으면 안 해야 돼요. 또 기도합니다. 그 뭐예요? 받고 싶다는 거야 그거. 우리 단상에 있을 때 서경이 초등학교 때 제가 여기는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애가 갑자기 아빠 올라가도 돼? 이 말은 뭐예요? 안 된다고 그랬으면 올라가지 말란 소리잖아요. 올라가고 싶다는 소리야.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발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지 말아 했는데 또 뭐예요? 또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거 받고 싶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두 번째 따라가라 그래 버립니다. 왜? 네가 선택했지 않냐? 하나님이 처음 주었던 마음을 이 마음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따라갈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하나님 응답 받았어. 갔죠?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칼 가지고 못 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 길에서. 그게 하나님 허락한 건가요? 이렇게 인생이 선지자란 자가 그랬습니다. 하물며 선지자가 그런데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우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 줬던 이 마음을 그대로 일깨워야 돼.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천사가 양쪽에 길을 먹고 칼을 가지고 거의 지나면 목을 베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타워된 당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두드려 패도 안 가. 갑자기 당나귀가 뭐래요? 이 미련한 인생아, 주인이 이렇게 미련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주인이 당나귀가 말하니까 지나집사님 어떻게 됐을까? 놀라는 거야. 여러분이 미쳤나 하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을 내가 당신과 함께 했지만 한 번이라도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그 말을 하면서도 못 느낀 거야.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천사가 지금 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당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선지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눈이 열렸을 때 눈이 열려야 돼 지금. 왜? 살리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이미 마귀 밥된 자들은 내버려 둬버린다니까요. 택한 백성을 잡으려고 좀 그러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 오직 했으면 시가라시에 뭐라 하겠습니까? 3분의 1은 칼에 3분의 1은 바람에 3분의 1은 온행에 덜터져 조금 남겨진 자래. 조금. 진리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예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을 날마다 들이시길 소망을 합니다. 유혹을 안 받으려면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일에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돼. 열정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옛날 같으면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야, 첫사람을 회복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열정을 회복하라는 소리거든.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냥 저 교회 안 가면 찜찜하니까 교회 갔다 왔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예요. 종교인이지.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아무한테나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나라고 온 선지와 모든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축복이라 했는데 그 축복을 아무한테나 줘요?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심령을 새롭게 해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거룩한 은혜의 사람들은 날마다 변화를 이루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앞으로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물질에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뭐예요? 있는 자는 점점 돈도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어요. 없는 사람은 겨우 자기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러지 말고, 가난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에 매여 있든 정에 매여 있든 환경에 매여 가지고 어떤 뭐에 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를 힘든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를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했던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선전모라고까지 미리 말씀을 알려줬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때 내 좋은 식대로 말씀을 받아버린 겁니다. 자, 지금 이때라도 앞으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온다 그랬고 온역이 들끓는다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때 어떤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자만이 살아난다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도,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본인이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남아있으면 되겠지라는, 그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뭔 일이 있으면 기분 나빠서, 뭐 나빠서, 내 마음이 안 들어서 다 자빠지게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가 전에 전대와 배난과 신발이 없어 보였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전날에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습니다. 그냥 따라와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36절 읽어봐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자, 전대 있는 자는 뭐예요? 가질 것이요. 있는 자. 뭔가 하나님과 믿음생활 하면서 여러분 영적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전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겠죠. 이걸 못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곤란해지겠죠. 이제 이때가 되면 하늘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바울이 받았던 거 있잖아요. 청령실을 받은 사람은 그걸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본인이 받아가지고 잃어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는 걸 압니다. 이걸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걸 못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지. 그 우매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대 있는 자는 뭐 할 것이요? 가질 것이요. 배냥도 그리하고 겁 없는 자는 뭐예요? 이거 봐야겠어요.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제자들의 수준이 딱 오늘날 나의 수준이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검 필요하다는 게 검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 있다 하면 주님이 얼마나 슬피 울까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겠으니 그러면 우리 다 검 사러 가야 되는가요? 겉옷은 이사야서 59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열심을 품는 것이 겉옷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품어서 하나님의 검은 네가 말씀을 움켜쥐라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이루라는 거죠. 이 열심을 품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네가 그 검을 사라는 말씀이, 열심히 내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가진다는 소리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루어야 돼요. 이건 뭔 일이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 누구 따라다닐까요? 우리 조장님 뒷궁funk령은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가진 은혜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읽어봐야겠어요.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유혹받지 않으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욕심이 없으면 유혹을 안 받고 열정이 있으면 유혹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을 안 받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왜? 성령이 일깨워 준다니까요. 성령이 일깨워줘서 뭡니까? 그 발람이
욕심이 생겨도 옆에 있는 누가 당나귀가 일깨워줘. 일깨워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 함께 당나귀를 잘 끌어왔고 먹여 친구 됐던 그 친구가 그 친구 때문에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도 좋은 당나귀 많이 만들어 놓길 소망합니다. 당나귀라니까 당나귀가 아니고 진아 집사님 은혜의 친구니까 홀로 신앙하는 사람은 넘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함께 아우러져야 돼. 그러니까 은혜의 공동체로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혼자 신앙하려고 하지만 혼자 신앙하는 사람은 거의 넘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함께 가는 사람은 옆에 부축해 주잖아. 높은 등산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꼭 혼자 안 가고 여럿이 갑니까? 먹을 거 없으면 다른 사람이 가방에서 꺼내주고 누가 힘들어지면 지팡이 빌려주고 물도 빌려주고 어떻게 해요? 같이 부축해 줍니다. 그런 당나귀들이 우리 사랑교회 모두가 함께 서로의 당나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주의 일에 열정을 품으시고 또 뭐하라고? 욕심, 세상 욕심에 끌리지 말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거지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규모도 못 이루면 또 그것도 말도 안 돼. 그냥 나 맨날 나 교회에서 뭐 할래?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기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난 이후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을 드리라는 소리지. 집안일은 팽개쳐버리고 나는 교회를 네 가족부터 공모전 시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럼 가족을 서로 은혜의 덕을 쌓아야 할 거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다 받을 만한 수준이 되니까 두루두루 가족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열정을 품고 주의 일하시고 또 세상 욕심으로 빠져들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다 이기셔서 하나님이 오라 그러실 때에 여러분들만큼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